읽겠습니다. 4절부터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잠을 다 깨셔야 돼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그 내용상으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과 속량받음, 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이런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큰 제목으로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을 빌립보 3장을 통해서, 물론 다른 데도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그 말년에 옥에 갇혀서 쓴 그런 서신서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이 진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바울이 그 마지막 그 자신의 그 시간에 가졌던 그 바울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서, 그 바울의 믿음을 생각할 때는 율법과 은혜 이런 것들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그 3장 9절이 그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의 믿음이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을 위해서 어떤 믿음, 그 믿음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바울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율법과 은혜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한번 다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 같지만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율법을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의 법조문은 알았어도 율법의 스피릿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음을 아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만 이 말씀만 붙잡고 막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행위가 온전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 그냥 죄를 져도 괜찮은 율법으로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저주받고 재앙입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깨닫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율법이 그런 자유의 율법이 아니에요. 거기서의 자유케 하는 율법.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나눌 건데,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예?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예, 인정해야 돼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의 의를 육체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룰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자유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고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써졌어. 그러면 우리는 끝장난 인생이야. 아무리 그럼 저는 제 마음대로 막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믿음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려고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 있지 않고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 속량의 사건, 대속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속량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되는 자유함이 마치 진짜 자유함인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래서 죄책감도 안 받고 양심도 가책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이단 사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는 바로 그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있었던 어떤 사조일까요? 그게 그 가장 논쟁을 많이 붙었던 그런 사조들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사조들은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1절에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22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성령의 법 아래 있고 믿음의 법 아래 있고 생명의 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서 마귀로부터 종로로 타던 것에서 죄로부터 종로로 타던, 마귀는 다 죄를 가지고 다 종로를 시키니까 그런 종로로 타는 것에서 성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럼 그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죠. 여러분 죄를 져도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니까. 에? 죄를 져도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지는 자유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자유한 거죠. 마귀는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얽어맬 수 없어요. 바로 이 사건이 속량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리디머, 속전, 당신의 몸값으로 속전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속량을 모르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했다간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율법 아래 있어요. 예? 왜? 죄는 알거든. 죄를 아주 자세히는 몰라도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성령 아래 있는 거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 믿음의 법 안에 있는 거고,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대속 제물이 되셨죠. 예? 대속 제물은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신 거야. 대신 죽은 거야. 누가 죽어야 돼요? 언약 관계에서. 여러분 요새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 언약과 다 연결이 돼요. 언약 따로 이것 따로 그러지 않아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언약을 어기면 피의 언약을 해서 피의 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난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이럽니다. 왜? 언약을 끝까지 저버리는 자들 하나님 끝까지 가서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없진 않아요. 신학적인 개념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돌로 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더 크다 그럽니다. 예? 정말 복음의 핵심을 오늘 가르치지 않아요. 예? 아니면 막 율법적으로 너무 가르쳐갖고 죄책감을 갖게 하든가.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까지 아는 겁니다. 죄의 속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원래 언약을 우리가 어겼어요. 그래서 언약을 어긴 자들은 피로써 언약을 범한 피값을 치러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하늘의 법이야 원래는.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왜 피로 언약을 맺는 줄 아세요? 너 언약 어기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어긴 죄를 친히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의 전가 그럽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 구약에서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양이든지 그게 소든지 하여튼 그 끌고 온 사람, 죄 지은 사람하고 또 누굽니까? 제사장이 그 제물의 위에 손을 얹습니다. 왜 얹어요? 죄가 전가되기 위해서. 그 죄가 전가된 왜 황소를 잡아요? 왜 어린 양을 막 그 피를 뚝뚝 흘리면서 잡냐고요. 예? 그냥 피만 목만 따갖고 피만 흘려요? 내장을 다 갈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갖고 다 뭡니까 기름이나 속죄제물로 다 태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는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죽으실 것을 미리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1세기 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예?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죄가 전가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있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대신 속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속하는 한 가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럼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떡하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확답을 그 하나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신데 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대속제물에 대신 죄를 속했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나의 죄는 영원히 사해진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예민한 존재예요. 마귀는 굉장히 약은 존재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뭘 모르는지 이상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게 복음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세상에서도 굉장히 모든 학문을 철학을 잘 꿰뚫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복음 앞에는 약하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가려놔서 그래요. 또 왜 그럽니까? 자신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또 읽어도 너무 종교적으로 읽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정말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히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는 받습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빌립보서 3장 9절의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대속함을 받고 나서 바울은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았어요.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한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 전에 에베소서 전에 갈라디아서였지.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빠지면 안 되는데 왜 오래간만에 오늘 빠진데 또. 이것도 전략이야. 마귀의 전략이에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의 명분과 그냥 자녀가 되는 것은 좀 차이가 그 수준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갖고 대속의 죄사함을 받으면 자녀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명분을 얻고 또 아들이 되는 건요,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은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진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양자 됐다고 법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양자 영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덥티드에서 데리고 온 거야.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 닮아 있어요? 안 닮아 있어요? 안 닮아 있어. 안 닮아 있으니까 뭐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네. 원래 안 닮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안 닮았는데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그게 신분의 변화에서, 양자된 신분의 변화에서 아들됨 뭡니까? 아들의 명분이 그게. 예? 아들됨이 필요해요. 아버지를 닮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칭의잖아요. 이건 신분의 변화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되는 게 처음에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양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양자가 되고 신분이 바뀌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닮는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를 닮게 될 때 아들만이 진짜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특징이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닮았나? 내가 하늘 아버지를 내가 닮았나? 예? 예수님이 언제 네가 내 아들이 참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네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진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왜? 그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이웃사랑이. 예? 근데 사람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들들이 없어요. 너무 많이 없어. 예?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누가 고대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의 본보기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맏아들로서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예?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아들이 안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닮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본을 보여갖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행하는 게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거기 보니까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땅에서 암이 걸려갖고 거의 비참하게 죽건 어쩌건 사실 육체적인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떻게 죽든. 그래서 주님이 극단적으로 나사로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육체가 사는가에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육체적으로 자기 존재가 조금이라도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하면 그걸 못 참아내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들이 됐느냐예요. 아버지를 닮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를 속하신 겁니다. 그냥 지옥불에 안 가게 하려고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갖고, 왜 율법 아래 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아들이 참 아들이 돼갖고 아버지를 닮는 아들이 되려면 속량의 사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속량하시고 그랬으니까.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속량하신 겁니다. 그러면 속량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인데, 엑사고라조는 여러분 속량을 제가 그 전에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속량은 뭐가 속량이에요? 속량에는 같이 따라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속전입니다. 속전. 속전. 자,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굉장히 중요해. 뿌리쳐 뽑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죄지면 또 죄책감 느끼다가 그래갖고 너 죄책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양심까지 막 짓밟아버리는, 양심을 막 어디다가 팔아먹어버리는. 양심은 버리면 믿음이 파손된다고요. 믿음이 파손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끝장나요. 지옥 갑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인용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치면서 잠깐 나눴었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속전이 있는지. 속전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속량과 연결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예. 이 속전이라고 하는 오늘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전은 이 이스라엘 그 남자의 숫자를 지금 세면서 그 남자들은 그 계수된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수된 남자들. 여러분 계수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실 겁니다. 누가 언약 공동체에 있고 누가 언약 백성인지를 세실 겁니다. 내가 우긴다고 큰 소리로 빵빵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이런 사건이 내 영혼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수하고 나서 그 계수하면 됐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럽니다. 생명의 속전을 어디다가 드리라고 했어요? 성소에 드리는데 얼마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드리는 장소, 바치는 장소와 얼마를 드리라고 했어요? 성소의 세겔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쓰는 세켈,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다 세켈을 쓰잖아요. 세켈. 지금도 여기는 세겔이지만 세켈이야, 세켈. 세켈을 성소에서 쓰는 세켈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돈의 단위잖아요. 예? 그래서 성소에서 쓰는 세켈의 반 세켈을 드리라는 거예요. 뭘로? 그 이스라엘에 계수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반 세켈을 드리라는 거예요. 반 세켈이 얼마인가 봤더니 노동자의 이틀 품삯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야. 예? 보통 요새 하루에 아무리 못 벌어도 한 10만 원은 버는 것 같아. 예? 그러면 보통 한 20만 원, 30만 원은 그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는 겁니다. 요즘 걸로 막 이렇게 너무 가치를 따지기가 좀 그렇지만, 즉 자기 목숨값인 거예요. 예? 생명의 속전이니까 뭐예요? 자기 목숨값을 대신하는 속전을 드렸어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없어졌습니다. 왜? 생명에 대한 자기 목숨값을 대신하는 속전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왜? 이게 이 목숨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목숨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썼습니다. 근데 이 속량을 따져보면 이 속량은 로마 시대에, 예수님 로마 시대에 나셨으니까 로마 시대에 종들에게서 나온, 종들을 관리하는 데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속량은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 시민이 50만이면 종들이 50만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종을 너무 좋아했어요. 종을 거느리는 걸. 그래서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 시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항상 노예 시장이 열리는 어떤 날이 있었겠죠. 그래서 노예 시장으로 가서 이제 노예를 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밭을 일구거나 뭐를 하거나 그럴 때 노예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를 사들이는데 어떤 주인이, 로마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이거는 소수겠죠. 어떤 주인이 어떤 노인, 뭡니까? 노예를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래서 그 몸값을 지불합니다. 요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지불하고 나서 그 노예를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들여 갖고 자기 집에 놓으면 그거는 속량이 아니야. 근데 이 노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몸값을 지불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어느 책에서, 물론 신학할 때 뭐 제가 이제 읽었겠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갖고 몸값을 지불해주고 나서 내가 사들여갖고 내 거를 맞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탔던 거와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죄에게 종로로 하는 것에서 자유하는 게 그냥 그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성경을 지금 까먹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22절을 제가 읽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를 들어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모르고 또 죄를 짓더라도 죄로부터 해방된 걸 모르고 또 죄로부터 해방됐다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혼의 영적인 열매, 내 삶에 내 존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가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부패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반대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참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속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량 사건을 모르므로 계속 죄를 질 때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죄의 종로로 타냐면 물론 죄를 너무 끊어내지 못하고 막 죄를 짓고 싶어갖고 죄를 너무 짓고 싶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아마 교회에 진짜 다니고 진짜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된 속량을 모르기 때문에 속량의 은혜를 그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보통 죄를 지면 뭐 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난 죄책감이 전혀 없어. 그냥 손들으라면 좀 민망하니까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난 진짜 죄책감이 없다. 그분은 속량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네? 근데 이 속량의 은혜를 모르면 또 죄책감은 싫으니까 예? 그냥 나는 율법을 어겨도 괜찮아. 나는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노예를 사서 이제 해방시켜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이 노예가 진짜 주인에게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를 뗐습니다. 귀를 뚫어갖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네? 이게 속량의 끝이야.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로마 시대의 그 종들의 그 어떤 그런 관습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대속함을 받은 죄사함의 은총이 뭐고 속량함을 받은 그 자유함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결론적으로 보면 죄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죄에게 즉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어떤 분 자꾸 그래요. 제가 기도를 잘 못해가고. 그거는 죄책감이야. 죄책감 가지고는 그러면 죄책감을 느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죄를 깨달았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고 깨달았으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못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에 눌려있기 때문에요.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어서 그래요. 에?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죄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묶여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난 죄에 얽매이잖아. 죄에 종로로 타지 않아요. 왜?
나는 가는 과정에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망정, 그렇다고 이게 죄를 짓게 하는 타협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까? 어떤 죄를 쳐도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지 그냥 무조건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세 가지에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 죄에게 종로 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죄를 지면 죄책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가 우리를 묶어버려요. 이거 혼묶임이라고 합니다. 혼묶임. 예? 마귀가 우리의 혼을 묶어버리잖아요. 혼묶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의 한 80%도 넘을걸요. 혼묶임은 너무 많아.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다 마귀에게 어느 정도 묶여 있어요. 주님이 바로 이 묶이지 말라는 성령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단순히 죄만 속한 게 아니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과거의 노예였던 삶을 청산하게 하기 위해서 속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속전이 뭡니까? 피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우리의 죄를 속전함을 통해서 대속하시고 하면서 여기까지만 많이 알아요. 그러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속함과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을 진실로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죄에게 묶여있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에게,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묶여있잖아요. 마귀는 왜 묶습니까? 속여갖고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더 고소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죄를 짓게 해갖고 이제 자기에게 종로로 시키게 하려고. 네? 그거잖아요. 그런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약해서 죄를 졌어. 그래도 나는 죄책감이 없이 나는 죄에게 종은 아니에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자기에게 종로를 시키는 마귀의 종은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내 자신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돼요. 이 속량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적 얘기인지 몰라. 대부분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래서 죄사함도 자라가야 돼요. 죄사함의 은총에서 자라가야 돼요. 죄사함 받고 나서 그게 언제인지 몰라. 그래서 계속 죄를 이기지 못해요. 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늘 죄를 질 때마다 초신자 때부터 나는 죄에 얽매이지 있지 않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했어.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했어.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얽매이는데요? 죄를 진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책감이 많아요. 네,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진짜 귀신이야.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고 양심까지 마비시켜가면서 죄책감 필요 없어. 양심도 버리게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속량받은, 죄를 질 때마다 죄로부터 내가 해방됐다고 하는 그 속량받은 그 은혜에서 자라갔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그럼 마귀가 얽매이지 않을걸요. 만약에 이 속량함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혼이 묶여 있어요, 마귀에게. 이 부분 안 묶여 있으면 저 부분은 묶여 있고 그럽니다. 근데 묶여 있다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어두움을 줍니다. 주님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서 걸리게 해요. 왜? 늘 찝찝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찝찝함이 싫어갖고 양심까지 마비시키는 그런 다른 복음을 쫓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그게 만연돼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육체를 가지고는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없어요. 육체로는. 그러면 율법을 범하면 뭐가 됩니까? 범법자가 됩니다. 그렇죠? 범법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죄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라고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러니까 성령의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부터 자유함,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 성숙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에게 종로로 타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저주만 속량한 게 아니에요. 저주만 대속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신 속량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계속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이제 비로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 지금이라도 이 은혜에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완전 아무 생으로 모르는 초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율법적이냐, 왜 이렇게 종교적이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마음에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런 모세의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형상이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자라가야 되거든요. 시간은 없어 근데. 네? 다시 죄를 질 때 나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내 죄를 근거로 마귀가 나를 종로로 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은혜에서 자라가면서 다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모르면 죄를 졌을 때 다시 돌아가요. 다시. 예? 계속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찾아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3장 13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단순히 대속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죄를 질 때 항상 자유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다시 죄를 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죄를 지면 다시 이제 마귀의 자녀야. 신분이 다시 바뀌어갖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언제 영혼이 자라냐고요. 그런 식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날도.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적이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 믿는데. 왜? 성령의 은혜를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화평은 죄를 단순히 앉아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도 내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 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 제가 어느 날 영국에 있을 때 아침에 예배 때 찬양을 부르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세요? 그 후렴에 갑자기 하려니까 또 까먹었어. My chains are gone. 그런 그게 있어요. 그죠? 내 쇠사슬이 사라졌다, 끊어졌다고. 근데 갑자기 막 주저앉을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딱 끊어진 거였어. 끊어진 거였고. 그때 알았어요. 속량.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은혜를 받아야 아는 거예요. 왜?
저는 저한테만 주시려는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죄에 그냥 매여 있어요. 또 매여 있고 또 죄 짓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리고 성숙할 수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영원히. 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알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는 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매여 있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매여 있어요. 종로릇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종로릇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떠나 세상에 종로릇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에요, 그것이. 예? 애굽에서 뽑아 나올 때와 똑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가 율법의 저주 안에서의 자유고, 죄로부터 자유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인 줄 안다니까요. 이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속여놨는지 또 몰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로부터. 그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죄를 순종하는 자에게, 그게 의든 불법이든, 불법을 순종하면 그 불법의 종이 돼.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게 로마서 6장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성량함을 받은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을 대면하면서 어떻게 돼? 우리가 바뀌니까 다시 죄사함으로 또 돌아갔다가 또 빠져나왔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난 죄를 질 때마다 선포해야 돼. 아니,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절대 죄의 종이 아니야. 난 내 자신의 종이 아니야. 난 세상의 종이 아니야. 나는 완전히 마귀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영원히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약점을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 속량함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에서도 깊어지지 않아요. 계속 죄의 종로로 닿고 계속 죄책감을 누리면서, 여러분 죄책감 누린 사람의 특징이 마귀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 죄책감을 누리면 굉장히, 예? 뭔가 사람이 정직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겸손하고. 아니에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그 어둠을 사단이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합니까? 종로로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되냐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죄를 져도 종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종노릇하지 않고 아들의 명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성령함의 은혜를 받고 받아서 여기서 성숙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소 연단을 잘 받아내는 거예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속여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이고 아들의 명분을 얻고, 그것 신분만이 아니라 존재의 아들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자가 되어, 자유자는 바로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양자라는 겁니다. 자유자, 즉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로마서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한 마귀의 계계가 뭔지 아세요? 이제 그래갖고 율법을 어기는데 죄책감이 드니까 그 죄책감을 갖기 싫으니까 마치 율법을 어겨도 되는 것인 양 양심까지 어겨버리잖아요. 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지켜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지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갖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라는 로마서 8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없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뭘로는 못 이뤄요? 율법 아래서는. 또 뭘 가지고는? 육체를 가지고 율법 아래서는 못 이뤄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육체에게는 어떤 은혜도 없어. 죄만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요? 내 육체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것을 은혜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있잖아요. 왜 없어? 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걸로 심판하는 거야. 너 성령을 내가 보내줬지?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성령을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근데 맨날 성령 아래에 있는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죄책감도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책감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걸 못 버리니까 에? 어떻게 그런 자신이 거듭났다고 해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냐고요. 아, 나는 못해 그러죠. 에? 근데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이 대속의 은혜에서 이 죄사함의 은총이 커지면서 이 성령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 내가 죄에서 해방된 걸 알아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계속 특히 젊은 사람들 문제야. 예? 죄를 노출될 확률이 너무너무 많잖아. 죄를 막 끊어내고 싶어서. 그 율법 안에서 못 끊어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나를 끊어내? 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끊어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어떻게 끊어내요? 성령 안에서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령함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돼야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점점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8장입니다. 8장에 너희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건 영이 뭡니까? 성령을 말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즉 로마서 8장 4절대로 하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죠. 예? 성령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인도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듭난 내 영혼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 성령님께 따르기 위해서라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막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예?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일반적으로 열심히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오전에도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종의 형상이 없겠죠. 여러분 종들은 매여 있습니다.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은 자유함이 없어요. 죄에 매여 있고 주인에게 매여 있고 우리 주인이 누구야? 우리가 종로로 사면 마귀죠. 아니라고 그러지만 마귀야. 어쩔 수 없어. 예?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절대 마귀에게는 나는 마귀가 내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자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산만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헌적 묶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이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너희는,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종은 묶여있는 거예요. 종은 종인 거예요. 종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평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히브리서에서. 예? 그런데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잖아.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왜 자꾸 종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냐? 왜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자꾸. 그들이 성령을 몰라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주님. 맞군요. 늘 죄지면 또 묶여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있어. 예? 해방을 선포해야 돼, 한동안은. 그래서 예?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 마귀야 떠나가라. 죄책감이 더럽고 찝찝해요.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이면 17절에 그 자녀는 그거예요. 그 자녀예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통세미를 꿰고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이를 갈고 싫어해요. 그래서 다 죄사함의 은총이라든가 성령의 은총 이런 거 몰라요. 잘 몰라. 그리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조금 은혜 받다가 또 무너지고, 조금 은혜 받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성령함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막 성숙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묶여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의 묶임으로부터 성령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미워할 겁니다. 6장 20절을 한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이렇게 사신 거예요. 아까 이 값으로 샀다는 거를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속전. 네, 속전. 그러고 나서 해방시킨 것까지가, 그러고 나서 귀를 뚫어갖고 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종입니다. 당신의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귀를 뚫는 거야. 그 주인에게. 나 영원히, 여러분 노예가 귀를 뚫는 건요, 난 당신에게 영원히 속했다는 겁니다. 당신 겁니다. 이거는 사랑에 속하는 것 같은데. 예? 예전에는 율법에 속했다면 그냥 법대로 문서가 있잖아. 종의 문서도 다 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이걸 찢어버렸어. 이 노예를 불리하게 하는 문서를 찢어버리고 나서 이제 너 문서조차를 찢어버려서 넌 종이야.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자기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마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왜? 성령을 그분 한 분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예. 그러면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속량 사건을 믿음으로,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만 일으키고 나서 정말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자꾸 종료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책감 느끼고,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가고, 여기서 진보를 이루지 않아요. 계속 침진에 빠지든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도 침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종의 영이 있고 하나는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로서 아들의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아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속은 뭡니까?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몸까지도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종로로 탄 우리입니다. 죄 아래 팔렸던 우리라고 했어요.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입니다. 율법의 아래에서 범법자가 돼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해방시키는 겁니다. 뭘로? 속전값을 치르고 속량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네? 상속을 함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를 핏값을 주고, 대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갖고, 사실 뿐만 아니라 속량하셔서 종로로 타던 죄의 노예인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를 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성령 바깥에서 누리는 것은,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유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속, 속량하신 자입니다. 리디머라고 그러죠. 예?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이 알아야 할 굉장히 핵심적인 정체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는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종의 느낌 있잖아요. 그럼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다시 또 죄를 지면 율법의 저주 아래만 있지. 예? 그래서 헷갈리고 방황만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고 엄청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지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 피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속량 받았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다시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는 그렇게 못한다는 걸 율법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죄를 이기고 자유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가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네.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행위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성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 팔려서 율법 아래 들어가 성령의 자유함을 망각하고,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있지만 그때 당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야, 막. 예? 그런데 자,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자꾸 여러 번 이런 포인트에서 저런 포인트에서 자꾸 얘기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아무런 법이 없느냐? 성령의 법은 그냥 자유케 하는 법이고 죄를 지어도 되는 법이냐? 그게 아니죠. 성령함을 깨닫고 나서 정말 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 성령을 의지하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그럽니다. 자, 야고보를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마귀는 야고보서를 엄청 싫어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싫어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장에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냥 단순히 율법적이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보고 가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마음에 새기고 그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행하지 듣기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사람을 2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다시 아까 빌립보서로 가보세요. 빌립보서로 가보면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목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내가 써도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갔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예?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내가 어떤 믿음이었냐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이가 아니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율법적으로 자꾸 따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율법에서 나는 이가 아니에요. 이 정체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희생이요. 희생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게 너무 없어서 문제죠. 예?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해 보십시오. 근데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이 생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늘 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걸 느낄 때마다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짓지 않아도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고 죄에게 종노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모르면 이게 가려져 갖고요, 여러 가지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이건 성령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 이제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어 종노릇하던 우리는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 예수님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마귀에게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노예가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기심을 마음껏 부리고 탐욕을 마음껏 부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르심 뭐라고요? 선교사만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자유함의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제발 한 번 듣고 마시지 말고 집에서 꼼꼼히 계속 묵상을 하세요. 묵상이 돼야 내게 돼요. 나한테 이게 기름 부심이 임해서. 이 자유, 성령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네? 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게으르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거나 막 율법을 어기는, 오히려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사랑의 법에 매이는 거죠. 근데 그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5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은 뭐라고 하죠? 사랑으로 종노릇해. 그 클라이막스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형제사랑인데, 형제사랑의 가장 정점이 어디입니까? 원수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다고 사람들을 싫어해요. 또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싫어해요. 아니, 어떤 싫어하지까지는 않으려고 주니까 무관심해요. 그거는 하나님 다 하세요. 두려워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우리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바로 그런 죄를 사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